모든 경우와 모든 시간에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제목입니다. 주보 공간 또 종이 공간에 있어서 제목을 이 정도로밖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진짜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질병, 모든 인간관계, 모든 경제활동, 우리의 삶 전체에 기도로 물 흐르듯이 햇빛이 늘 비추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 전신갑주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오늘은 이거 말고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완전 무장됐죠. 위에서부터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 오른쪽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지금 적군이 무엇으로 공격해오고 있습니까? 불화살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신갑주를 다 차려입게 해놓고 마지막에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구원의 투구를 아무리 잘 갖추어 써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빠져나갑니다. 자꾸 그림에 신경 쓰니까 닫아주세요. 저를 안 보고 자꾸 여기를 쳐다. 기도 안 하면 이 가슴이 무장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슴이 뻥 뚫려버립니다. 우리가 주로 이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짝믿음 가정에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집에서 안 믿는 신랑이 기다리고 있다가 주일날 갔다 오면 어디 싸돌아다니노 하면서 밥도 안 해주고 가면서 그래 막 공격하면요, 이 감정이 무장이 안 돼 있으면요,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립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준비된 신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신발. 그런데 이런 전신갑주가 기도를 통해서 완전 무장되어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체화되듯이 기도가 체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이 단어가 전부 다 연결되어지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부른다,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과 다른 독특한 어법이 두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빠라는 용어였습니다. 아버지라고도 잘 못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아빠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아빠라는 용어를 그대로 받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특권, 자녀의 특권을 가졌다는 거죠. 여기 부르짖느니라라는 것도요, 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든지,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거 주로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기도를 북돋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 단어들이요, 고함 지른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를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c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다, 아기가 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엄마들 아기 울 때 똥 쌌는지 오줌 쌌는지 배고픈지 잠이 오는지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아기는 울기만 해도 엄마 아빠가 알아듣습니다. 이게 바울에게는 녹아 들어가 있었대. 체화되어 있었대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예비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도 체화가 되어야 되지만 기도도 체화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모든 시간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특별한 감정적 상태의 기도다. 뭔가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기도가 삶 자체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유명한 은사장이죠. 13장은 중간에 사랑장인데 12장과 14장은 은사에 관한 장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 기도 해보셨습니까?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내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방언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방언 많이 함으로 감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 5마디가 더 중요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입각한 언약 기도가 삶 자체가 되어지게 된다면 그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까?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받은 말씀이 내 속에 담기기 위해서는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듯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시간, 성전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평신도들은, 평민들은 평생 60, 70, 90, 100살을 살아도 그 안에 들어가 볼 수 없었어요. 시편 어떤 기자는 자신이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참새도 들락날락 하거든요. 하나님이 참새는 성전에 둥지를 트는 걸 금하지 않으셨는가 봐요. 제비가 막 진흙과 지푸라기를 이겨가지고 집 짓는 거는 하나님도 안 말리셨는가 봐요. 그 성전에 가보니까 참새들이 짹짹짹 왔다 갔다 하고 제비들이 막 거기 들어가서 새끼 까고 막 오골오골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참새처럼 저기 마음껏 들어가 보면 좋겠다. 그런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 휘장을 찢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으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한 줄로 믿습니까?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언제나 강조하지만 목사는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평신도고, 제가 제1사랑교회 시작하고부터 지금 예비교회까지 한 번도 그 말 한 적 없어요. 여러분 목사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부자 됩니다.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저는 개혁주의의 만인 제사장설을 확신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어쩌면요, 베드로는요 지금 교황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천주교조차도 베드로를 1대 교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파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으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누구 하나 토달릴 수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진짜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았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베드로 전서 2장 21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우리의 본이 되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가도록,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 빠졌네요. 왕같은 제사장. 진짜 놀라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크 잡고 이러지만, 이 예배는 목사와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작품인 줄로 믿습니까? 그게 되어야 되는, 그게.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이 실제화되어지는 건요,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몫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상고하고 묵상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오늘부터 이 말씀을 누가 잘 적용하느냐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 말씀을 더 가까이 붙잡고 기도하느냐, 거기에 쇼부가 달린 거예요. 기도해서 정말 이 말씀 내 것 만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 길을 열어놓으셨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신갑주를 아무리 잘 갖추어 입어도 기도가 빠지면 이 전신갑주는 전시품,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폭 영화에 보면 조폭 집에 가면 이렇게 일본도 쫙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 장식품이에요, 장식품. 아까 전신갑주 봤습니다만 그 전신갑주가 지금 대형 박물관이라든지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이런 박물관에 많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림으로 그리면 영적으로 전신무장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무장이 내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펜싱 보셨죠? 뭐예요? 오상우. 일단 잘생겼더라고요. 그죠? 외국 여인들이 난리가 났더라고. 그런데 아무리 잘생겨도 예선 탈락하면 저렇게 뜰까요, 안 뜰까요? 절대 못 뜹니다. 이번에 김예진강, 임예진강, 하여튼 김예지, 그 권총 쏘는데 얼마나 폼이 멋있지. 약간 얼굴을 탁 이래 해가지고 탁 이래 쏘는데 일론 머스크라는 세계적인 부호가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인스타에다가 올렸다든가. 그래가 나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그냥 스포츠 선수가 아니라 무슨 007 영화에 나오는 킬러 같아요. 얼마나 표정이 냉정한지. 그런데 그 사람이
세계 선수권이나 이번에 은메달 땄잖아요. 근데 금메달 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펜싱 좋은 걸 갖추어 있고 그 복장도 멋있잖아요. 아무리 그렇게도요, 훈련을 통해서 누가 더 일체가 됐느냐가 메달 색깔을 가르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진천 세계 선수촌에서 완전히 내 끝일 때까지 연습, 내 끝일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긴 리치를 이용해서 팍 앞으로 찌른 거 있잖아요. 그 뭐 런지라 그런 거 탁 찌르고 나비같이 날아서 벌같이 쏘고요. 그리고 이 펜싱은요, 펜싱은 수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영어의 펜스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우리가 전신갑주가 진짜 체화가 되어지면요, 사탄의 세력이 내부에서 공격해오든지 외부에서 공격해오든지 사건이나 질병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공격해오든지 우리가 막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체화가 안 되면요, 공격이 진다니까요. 이 체화가 되는 과정에 절대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정확하게 기도로 무너뜨렸습니다. 물리력으로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돌 던진 것도 아니고 활을 쏜 것도 아니고, 이 공성전이라고 있잖아요. 막 예? 무거운 육중한 돌을 막 날려가지고 벽을 부순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돌았습니다.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6바퀴 돌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 기도였어요.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성경에도 불렀잖아요. 와르르 와르르 저 여리고 성 무너져. 어릴 때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 여름 성경학교, 우리 가슴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리고를 이겨놓고 조그마한 아이성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거까지 저거. 우리가 그동안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적 저적 다 물리쳤는데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작은 아이성에 갔습니다. 근데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끝까지 기도하도록 만드시, 끝까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나중에 겁이 나서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때 비하면 이때는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시키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 부어주셨어요. 결국은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받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든 경우와 모든 시간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 확대 적용하자고요. 모든 인간관계, 모든 경제활동, 우리 자녀들 학업, 결혼을 앞둔 두 가정이 있는데 결혼 앞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고요, 엘리야 얘기를 했습니다만 엘리사를 세웠잖아요. 하나님 엘리사를 세우게 했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위임 목사가 될 때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앞서 목사님보다 김 목사 때에 더 영적으로 어둠이 짙을 것이다. 성령으로 더 충만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흑암의 역사가 더 진해집니까? 약화되겠습니까? 더 진해집니다. 최후의 발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놈의 마귀 새끼가요, 대가리가 지디겨진 상태에서 최후의 발악을 막 하면서 꼬리를 휘두를 때요, 그 꼬리에 부딪혀도 치명상을 입습니다. 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이 주일날은 분위기 자체가 전부 말씀에 집중하고 함께 찬양하고요, 교제하고요. 가만히 있어도 성령 충만 받습니다. 이건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면 당장 이 분위기가 아닙니다. 딱 집에 가면 텔레비전에 뭐 나옵니까? 올림픽 나옵니다. 올림픽.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림픽 보다가 보면 펜싱 끝나고 탁구 끝나고 유도 끝나고 어디 하나 채널 옮기다 보면 또 노래 나오고 드라마 나오고. 우리나라 드라마 얼마나 잘 만드는지. 드라마는 연속극인데요, 한 회만 봐도 그 다음 궁금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저것 보다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지나가 버려요. 이거 텔레비전을 죄악시하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을 죄악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사탄이 더 진하게 공격한다. 내일 월요일 더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화요일 더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일평생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신갑주가 더 빛나는 경우다, 그 말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들 금요 기도에 소수의 인원이 모이지만 보통 제가 약간 컨셉을 잡기를 어느 한 주간은 집중적으로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내가 지금 당면한 과제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아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해놓고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60장 1절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카메라 쪽에서 아주 강한 광선이 이쪽으로 비추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제가 이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요, 저를 통해서 빛이 반사가 안 됩니다. 우리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광원이 아니고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게 거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태의 자리, 죄악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걱정,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저쪽에서 비치는 강한 빛이 반사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여기에서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솟아나오고 끊임없이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만 잘 되자고 하면 그 생명의 강수는 말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 빛은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런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뭘 한다고요? 윈윈이라고 한다. 더 배가 되는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를 섬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있다고도 말씀이 나옵니다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이 김 목사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저도 느낄 때가 있는데 오늘은 좀 죽 좀 썼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여러분도 괜히 힘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강단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약속하셔야 돼요. 약속하셔야 돼요.
깨어 구하라. 경계를 말합니다. 손자병법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수요일 날 그 말씀 드렸잖아요. 피할 거 피하라. 돈을 사랑하는 거라든지 음란이라든지 만연된 범죄라든지 문화화된 범죄라든지 왜곡된 복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사실은 우리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젊은 목회자들이었으니까 목회학 교수님들이 항상 세 가지를 피해라. 여자, 돈, 명예. 피해라고 가르쳤습니다. 싸우라고 안 하시고 피해라고 가르쳤어요. 아예 피해라.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 36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36번째가 뭡니까? 안 되면 도망가라 합니다. 그래서 36개 주랭랑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손자병법에 보면 최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계예요. 경계.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미리 이기고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기세로 승리하라. 이기승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사단과의 실제 혈투가 벌어질 때는 누구의 승리를 가지고 와서 승리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가지고 와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승. 이미 싸워놓은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라. 손자병법에는 예수가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인 손자병법에는 예수님의 승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기는 싸움을 하라. 그 다음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써야 합니까? 힘 안 써야 합니까? 이건 대답이 좀 약하네요. 힘써야 합니까? 힘 안 써도 됩니까? 힘써야 됩니다. 왜요? 성경에서 힘쓰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받는데 우리가 힘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그거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받는데 힘쓴다고 하면 이게 신인 협력설이 되어서 이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기도에 힘써야 돼요? 힘 안 써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힘쓰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 앞에 걸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힘쓰지 마라 하면서 수고하지 마라 하면서 수고하는 것은 율법이다 하면서 틀린 말이에요. 자, 수고해야 될까요? 수고하지 않아야 될까요? 수고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받는 데는 수고하지 않지만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데 수고해야 합니다. 오늘 주일날 아이고 터보라 대구 가면 더 덥겠다 하면서 꼼짝만 옴짝달싹만 해도 땀 줄줄 나는데 막 목사님도 이해해 주겠지. 안 갈란다. 집에서 뭐 틀어놓으면 되는데 하면서. 그래서 집에 이렇게 있는 거 하고 이렇게 애를 써서 여기 온 거하고 다르다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영어 성경에 보면 레이벌, 노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만 해 위에서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고 영광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고 기도하는 일이라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아이들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위에 기도하고 목사 위에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교사님을 만나지 못해요. 선교사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그렇잖아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 또 반대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 기도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주사 근원을 말하죠. 입을 벌려 과정을 말합니다. 알리게 하옵소서 결과를 말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알고 믿고 맡기는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 혼자 로마 감옥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의 지원 사격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지. 아무리 신학적으로 뛰어나고 말을 잘해도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라야만 가능한 게 이 설교입니다. 목회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의 사역은 영적 전투에서 악한 영들과 벌이는 대대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워 인카운트, 능력 대결입니다. 기도를 통한 영적 지원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요즘 군대 용어들 자꾸 나옵니다만은, 예를 들어 특별한 보병 부대가 전진해 나갈 때 뒤에 후방에서 포를 쏴주잖아요. 그렇죠? 적병의 좌표를 딱 가르쳐주면요, 포병 부대에서 좌표를 딱 해가지고 포를 집중적으로 포화시킵니다. 그래서 일단 적군의 대부분을 섬멸해놓고 남은 잔당들을 백병전으로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도 된 것입니다. 이거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지속적으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기도의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면 바울이 내가 복음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한 게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그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 그래놓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그리고요, 바울은 전권대사임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화면을 보여주세요. 바울이 지금 가 있는 현장입니다. 콜로세움 보여주세요. 콜로세움. 이게 지금 요게 지금 로마의 콜로세움입니다. 현대 남아 있는 콜로세움. 그 앞에 옛날 콜로세움. 요거 이게 당시의 콜로세움. 엄청나죠, 규모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저런 콜로세움 있는 로마 한복판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에 보세요. 우와, 콜로세움 대단하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톨도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는 아까 그거 보세요. 에베소 아데미 신전. 이게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입니다. 에베소가 항구였거든요. 에게해 쪽에 면해 있는 에베소가 항구 도시였는데 그 항구에서 산 위에 보면 저런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저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게 지금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요, 저기 경산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그거 비슷합니다. 저 바닥 면적이요, 축구장보다 더 넓습니다. 저게 청동기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BC 7세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저게 AD 4세기까지 있었으니까 바울이 활동할 때 저 아데미 신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저기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그 외 유방 많이 달려있는 여신 있잖아요.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데요, 저 신전에 대해서 위용을 보고 놀라는 장면은 한 번도 안 나와요. 로마라는 도시에, 나라에 얼마나 많은 당시의 대사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보통 저희들 외국에 나가면요, 그 나라에 대사관들이 쫙 있는 대사관 거리가 있습니다. 나라의 국력만큼 대사관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교민이 목사님 저기가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이에요 하는데 괜찮더라고요. 거기 태극기가 딱 꽂혀 있고요. 굉장히 뿌듯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위에 제3세계 대사관들이 초라해요. 근데 얼마 안 가다가 미국 대사관을 보여주는 한국 대사관하고 잽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수많은 대사들이 모여있는 로마라는 도시에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위용 앞에 주눅들지 않고 우리말로 말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거기다가 형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중에 잠시 풀려나서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처럼 감옥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죽상으로 조금만 문제 생기면 찔찔 짜고 돈 있다가 없어지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다가 좀 질병 같은 거 들어오면 질병 공포증에 시달리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다 확신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을 바치고 여기에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기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우리 예비교회가 살아나는 귀한 축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부터는 다음 주에 합시다. 또 중요한 거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기도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살리는 기도예요. 삶을 살리는 기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